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So book of Joshua can b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and first section is from chapter 1 to chapter 12, and they are about conquering the land that had been promised to them. 그리고 13장부터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So chapter 13 and from chapter 13 to chapter 21 is about distributing the land that they have conquered.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막 땅을 정복하고 치고 싸우고 졌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흥미롭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지금 본문에 읽었던 지역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잘 안 나죠? 예, 이게 입에 배지도 않고 이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게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 그 지역의 이런 도시들과 그런 지역에 있는 이름들을 그리고 산, 그리고 강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재미없다는 거죠. So when we talked about when we were on the first part, when we were conquering, when Israelites were conquering the land, it was exciting. But when it came to the second part of latter part of it, when it's about distributing the land, we're faced with these names of the territory and the tribes that we don't even care about. 그렇죠?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가 경기도 평택시 송탄읍 서정리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기 내가 잘 아는 데인데 하면서 흥미를 느끼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 제가 거기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미국 오기 전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평택시가 아니고 경기도 송탄시 서정리가 아니고 서정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갔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지형과 그 지역이 많이 변화가 됐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 그리고 또 거기서 제가 만난 사람들, 또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추억들이 저에게 남아서 그곳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So the place that I grew up is very important to me.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누가 송탄이다, 오산이다, 평택이다, 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왜? 제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란 고향,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진짜 친구들을 만나시고, 그죠? 아니면 거기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아니면 또 거기서 가정을 이루시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첫 직장을 가지고 그런 곳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곳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o the cities, the names of the cities or the places that may not mean to other people, but the place that you grew up, the place where it is significant for you, that is very important to you.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저희가 없더라도 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많이 없고 여기서 좀 있다가 좀 지나면 또 떠돌이 생활을 하고 또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온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일부분을 각 지파마다 분배를 받고 거기에 정착하여
이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것이에요.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to Israelites, it is important to us. They were nomads. They were wandering from one place to the other, but now that they are possessing a land. 여러분 미국 역사를 봐도 1862년도인가요? 거기에 미국의 홈스테드 액트라는 그 법을 지정해 가지고 서부 지역이 개발이 안 되니까 나라에서 법을 정해 가지고 이 땅을 160에이커까지 우리가 줄 테니까 여기에 와서 살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을 해라.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나눠줬다고요. 1862년도에. 그래서 서부가 아주 그 메마르고 그 광야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땅을 공짜로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공짜로 와서 살면서 거기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서부 지역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지금은 서부 지역이 얼마나 비싼 땅이 됐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된 땅이에요. You know about Homestead Act in 1862, right? The government had given the lot of the land for free, almost for free, up to 168 acres. So whoever wants to live there, they are given that land for free. But in return, for 5 years, they had to cultivate that land. And that's how the western side of this country had been developed.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도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 땅이지만 관계가 없진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약속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와서 정복하고 이제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적으로도 깊은 뜻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So for Israelites to enter into this promised land and conquering and possessing the land, not only does it have historical meaning, but historical significance, but it also has spiritual implications.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 부분적으로 나눠져 이 12지파가 레위인을 뺐는데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그 12곳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So 12 tribes occupy the land. 그래서 요단강 동쪽 편, eastern side of the Jordan and the western side of the Jordan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하는 것을 오늘 1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So in chapter 13 it talks about the eastern side, the east side of the Jordan, how the land was divided to 2.5 tribes. 자,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것,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So there's a spiritual meaning or spiritual implication of receiving the land as an inheritance. 뭐냐면 첫 번째가 이 기업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곳을 가겠고 정복하겠고 이것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So the land inheritance is what God has given, but receiving is on our end. We have to, by faith, receive it. Yes, it is given as a free gift from God, but we have to believe and we have to accept it. 그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착각할 때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고해서 이걸 얻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로운 일을 의로워져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의롭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It's the same principle with the salvation. It is given to us as a free gift from God. We don't work for it. We don't receive it as a merit.
However, we receive it by faith. And because we have received the righteousness, we have to live according to our status. That is righteousness. 자, 그래서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세 가지 관점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첫 번째가 여호수아의 관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두 개 반, 갓 그리고 루벤, 므낫세 반지파의 이 세 지파의 관점을 또 통해서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관점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So we'll look at this chapter with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First is from Joshua's perspective. Second is 2.5 tribes, Manasseh, Reuben, and Gad. And then third, finally, we will look at the perspective of the Levites. 첫 번째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So this verse is actually very funny to me. It says now Joshua was old and advanced in years and the Lord said to him, you are old and advanced in years.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돌려 말하시는 법이 없어요. 굉장히 직관적이세요. 너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누가 너를 80대로 보겠느냐? 60대로 봐도 60대로 또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고 너 늙었어.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솔직하게 기분 상하시지 마시고 이건 그냥 솔직한 거예요. 이거를 해야 다음 제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절대로 절대 상처받으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당신 늙었어요. 이거 기분이 벌써 팍 상한 느낌이 제가 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뭐 늙어 나 괜찮은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I'm not old. 근데 나이가 내가 많이 늙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나이를 이야기할 때 몇 학년 몇 반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늙으신 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러잖아요. 난 6학년 3반이다, 뭐 6학년 5반이다. 여러분 한 20대가 그러는 거 봤어요? 나 2학년 3반이다, 1학년 6반이다. 안 그래요. 60대, 70대나 넘어야 난 7학년 3반이다, 뭐 7학년 8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그래요. 나이가 벌써 이미 드셨다라는 거예요. 네. 기분이 아직 좀 상하신 것 같은데. 자, 이 나이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넌 늙었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나이 들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The problem is not that Joshua is old and advanced in years, but the problem is there's still very much land to be possessed.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싸웠지만 아직도 차지할 땅들이 점령해야 될 땅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호수아의 리더십, 강한 리더십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될 거고 따르는 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럼 누구를 따르지? 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So for Joshua, he's probably saying, I'm too old to lead this nation to conquer more land. I am too weak. And for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they're looking at this old man who is no longer able to fight, and they're probably discouraged, and they're probably saying to themselves, who is going to lead us? 자, 그게 지금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고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아직 남은 땅이 많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되라고 지치라고 아니면 실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God did not make this statement to discourage people, but rather He made this statement to encourage them.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Joshua was a type of Jesus. He represented who God is. He's not Jesus, but he is like Jesus. He gives a foreshadow. He presents a foreshadow of who Jesus was. 이제 여호수아는 새로운 리더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제 그의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의 사명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할 일은 다 끝냈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은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평생 영생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도 정해진 시기에 그가 하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Even Jesus had timeline. And when he was hung on the cross and when he was right before he breathed his last, he said, "It is finished. My work is finished."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일은 교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있고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이제는 네가 늙었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들로 싸우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So what God is telling Joshua is that now that you are advanced in years and old, you cannot fight in front of the battle line, but rather distribute this land so that each tribe can battle to possess their own land.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셨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실 일은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일을 너희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기겠노라 하신 것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가리킨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So Jesus, after resurrection, he came to his disciples and he entrusted them with assignments. And that is explained in Matthew 28, the Great Commission, and Acts 1:8, which is also a Great Commission.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받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가만히 예수님이 다 하셨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예수님이 다 하실 거야 하고 가만히 그냥 우리는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교만 갖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God had entrusted an assignment to the church. Church is not for us to just gather for worship and have fellowship and sing kumbaya by ourselves, but we have work to do.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하나님 저는 늙었어요.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건축을 하겠습니까? 무슨 지역 복지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 일이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맞는 일을 맡기겠는데 그 맞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네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일을 분배하는 일을 네가 해라 하는 거예요. So God gave him an assignment. God gave Joshua an assignment because of his age. He can no longer fight, but now he can distribute the land. That was his new assignment.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고 교회 평균 연령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끝났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이 루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
So second perspective that we want to look at is Reubenites, Gadites, and half tribe of Manassites.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여기 9절 나오나요? 제가 이게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야 돼요. 저도 늙었어요. 곧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르엘에서 더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땅과 그리고 10절에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그리고 11절 길르앗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지도를 보면 중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In the middle of this map, there is, well, first of all, it's two separate maps. One is in Korean and one is in English. 근데 each 맵을 보면 거기 중간에 요단강으로 갈려져 있고 그 동편에 있는 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이미 모세가 정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갓과 루벤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이 약간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풀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광야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들이 인구가 많은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르는 목축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이 가나안 땅을 건너오기 전에 벌써 거기를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침을 발라 놓은 거예요. 이 땅을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세요. 우리는 거기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한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So the east side of Jordan, that's what Moses and Israelites have conquered already. And the Reubenites and Gadites and half tribe of Manasseh, they looked at this land, and because of the landscape and how they had some patches of grass. It's not completely grassy area, but it has some grass area where these three tribes are probably the most populated tribes, and they had many cattle. So they thought this place would be the perfect place for them to settle down. So they asked permission from Moses for them to settle down there. 그 내용이 이 민수기 32장에 적혀 있는데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린 어린아이들과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는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이 제안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So when these three tribes, the leaders came to Moses, he was very angry with this proposition. He said, "You're going to discourage the rest of the tribes." 그래서 이제 딜을 한 것이 뭐냐면 남자들은 다 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싸움이 마치면 돌아와서 거기에 정착하겠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약속한 거거든요. So they said all the adults and any boys who are able to fight will go across the Jordan and fight, and after the battle's over, that they can come back and settle down.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한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실수가 뭐냐면 they failed in two areas. Number one, 뭐냐면 그술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으면서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They failed to remove or drive out the Geshurites and Mekathites. 13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술 족속과 미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 세 지파는 계속해서 이 족속들의 풍습을 따르게 되고 여기에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So because they failed to remove them, they were influenced by these tribes in their pagan worshiping, and also it led them to sin.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시리아 지역에 계속 공격을 받게 돼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계속 공격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땅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는 지파들이 바로 이 세 지파가 됩니다. So these three tribes, because where they're located, it's on the eastern side. So the farther down the east, there are other foreign nations that are looking at this luscious land, and they go, "Oh, we want that land." So they constantly attack them, and eventually they're the first tribes to be removed from their land. 두 번째 실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They made decisions based on what they saw. 한번 말씀 보실까요? 역대상 5장 26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제가 그 위가 안 보이는데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블라 하라와 고한기까지 올린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볼 때 그곳이 좋아 보여서 거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그들은 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왜 이 땅이 우리에게 적합한지를 내야 돼서 상의를 했겠죠.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라고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They made this decision not overnight, but they thought through it. It's a very calculated decision, and for them, it was a very wise decision for their tribes, for the good of their tribes.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But that's not what God wanted.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조금 더 참고 기다렸다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이렇게 실패하고 그리고 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And because of their decision, based on what they have seen, they experienced this tragedy.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First spiritual implication that we need to learn is that we must patiently wait for God's promise to be fulfilled. 우리는 기다리는데 굉장히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빨리빨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We have to always follow behind God. We cannot go before God and make decisions and ask God to fix things for me.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 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Just because God granted your wish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it is God's will.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요단강 이 동편에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게 허락은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God may have allowed them to stay there, but it may not have been God's desire. And we know from the history of the Bible that it wasn't His will. 자, 세 번째 우리
관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레위 지파. 따라해 보실까요? 레위 지파. The third perspective that we want to look at is the Levites perspective. 여러분 레위 지파는 선택된 지파가 맞죠, 그렇죠? The Levites were chosen by God. They were consecrated tribe. They were set apart.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지파로 세운 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족속들은 땅을 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So to Levites, God did not give them the inheritance of the land.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화제물이 뭐냐면 이제 그 번제나 화목 제물이나 이 제물로 드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잘라낸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드려진 것 중에 일부분을 이제 구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이 레위 지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것을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쌀을 가지고 오세요. 이제 쌀을 이제 사시면 거기에 이제 10분의 1을 떼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린다고. 목사님이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구별된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을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원리가 바로 이 지금 나오는 이 원리인데 Levites didn't have to work like other people. But from the portion of the sacrificial animals that are given to God, the portion of it was given to the Levites. And also the produce that they will cultivate, they will take a portion of it and give it to them. 그것이 이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레위 지파였다면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 화제물이 여러분의 기업이라면 여러분 이걸 공평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요라고 금방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맞아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땅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느냐? Maybe if you are Levites, you may think this is not very fair. Other people are receiving land, whereas we're just receiving portions of a leftover meal.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이 기업을 다른 지파들은 다 받고 있지만 아마 그 중에 한 지파라도 나는 정말 내가 받은 땅은 만족해 그런 지파가 있었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눠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자르더라도 똑같이 구분을 하더라도 그게 누구는 누구 땅이 더 커 보이고 누구 것이 나는 작아 보이고 그럴 수가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맛있는 걸 줄 때 피자 있잖아요. 피자 조각을 잘라줄 때 분명히 나는 똑같이 잘랐는데 지들은 보고 왜 제게 더 크냐고 그러는 거예요. You know how difficult it is to distribute to people? Even when I'm distributing slices of pizza to my kids, the way I see it is that there are two same exact slices. But to them, like the other person's slices looks bigger.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땅으로 주실 때 공평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God had different purpose as He was giving the inheritance of the land.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What God desired, the purpose of God was that rather than the land itself becoming the inheritance, that God wanted to be the glorious inheritance.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 건너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싸우지도 않아도 됐고 그냥 칼과 창을 안 들어도 됐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됐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됐고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다 준비됐으면 이왕 주실 거면 그렇게 주시지 왜 힘들게 싸우고 또 죽이고 또 쫓아내고 이렇게 또 거기에 농사를 짓고 왜 이렇게 힘들게 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만사형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모든 병도 낫고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How nice would it be if they just went into Canaan and everything was ready? How nice would it be? How wonderful would it be? How wonderful do you think it would be if we believe in God, if we just accepted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Savior and everything's taken care of, our health is better, our finances is better, our relationships are better. But that's not how things work. 여러분 우리는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믿은 후에도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얻어야 될 땅이 많다라는 거예요. Even after trusting God, we still have many land that we need to possess. Much land to possess.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inheritance가 뭐라 그랬죠? 기업이 뭐라 그랬죠? What did I say the inheritance was?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얻는 게 뭐라 그랬죠? 받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순종. So inheritance is God's promise and receiving is our faith in obedience.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순종하면서 이 땅을 얻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힘들게 우리가 싸우고 힘들게 우리가 병든 것을 또 기도하고 씨름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하는 것들이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This is a process that we are going through right now. Faith in obedience. 왜? 그 땅을 받으려고 우리가 무슨 뭐 소유할 게 있어서 뭐 붙잡을 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Through that process, God wants to be our glorious inheritance. 우리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Can we read verse 33 together? 33절. 잠깐만요. 저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God became their inheritance.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자녀들을 훌륭히 키우는 것, 좋은 집을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것, 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것이 없더라도 레위인들처럼 나에게 그런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그게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We may not have the financial blessing as other people. Our kids may not go to good colleges as other kids do. And we may not have a successful career. But as long as we have God as our inheritance, we have been successful.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God desires to give us Himself as the glorious inheritance.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은 more of Jesus, more of God, more of Holy Spirit.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More of Jesus. More of God. More of Holy Spirit.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원하는 걸, 더 원하길 바라고 더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That's what we live for. To have more.
to have more of God, more of Jesus, and more of Holy Spirit in our lives.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이따가 찬송하겠지만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분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그분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더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성찬 예식을 드릴 텐데 주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약속함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미아 권사님 가정에서 남편 장례식에 많은 위로와 격려해 주시며 감사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다 가지고 가시